예, 조금 늦게 왔습니다. 한 35분 전에 왔는데 40분 이전에는 들어올 수 없어서 늦게 왔는데 오늘은 이분들이 30분 되니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게 계속 해준다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들 어떻게 왜 일찍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오늘부터 12시에 이전에 안 들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일찍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빈센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너 오늘 시간 잘 맞춰온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세칸텀을 맞이해서 요나서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참 많은 성경들이 다 우리에게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죠. 그런데 특히 요나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그 이루어진 것 하나하나 보면 어쩌면 요나가 꼭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그 의식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서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도 역시 요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이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7절 보시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 안 됐지만 원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또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피곤하다는 것보다는 고통이 더 있습니다. 이게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영혼이 질식한 상태에서 도저히 어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가 없는 그런 질식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요나가 육체의 고통을 이미 2장 첫 부분에서 고통을 우리가 나눴어요. 육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죽을 것 같은 지옥에 수월에 내려갈 정도로 지옥에 내려갈 만큼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육체적인 고통만 겪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질식에서 곧 숨이 넘어갈 만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겪었고 영적인 고통도 동시에 함께 겪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은 잘 겪죠. 금방 느끼고 아프기만 하면 금방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조금만 아파도 금방 느끼죠. 그런데 영적인 그 데미지, 영적인 상처, 영적인 큰 데미지를 입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데미지를 입으면 영적으로 당연하게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고통은 느끼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 고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고통을 느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영적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대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통도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고통을 그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느끼냐 이거죠. 영적 고통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영적 고통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적어서 줬어야 되는데 못 적어줬습니다. 시편 88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안 띄웠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기서 지금 고라 자손이라는 분이 이 영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인 영적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몸부림, 그 갈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그 소통을 이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갈망이라고 그래요. 이걸 긍정적인 영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영적 고통은 요나에게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어떻게 해서 영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도망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주어진 고통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부정적으로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깨닫고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영적 고통, 부정적인 영적 고통입니다. 그 부정적인 영적 고통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은 회개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영적 고통 중에 긍정적인 영적 고통은 갈망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부정적인 영적 고통은 회개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맺고 싶은데 안 돼서 막 고통하는 것. 여러분 그런 고통 해보셨나요? 이 영적 고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자꾸 잘 섬길 수 없는 조건이 형성돼요.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막혀요. 그럴 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자꾸 여기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영적인 긍정적인 고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걸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마 이 부분은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무런 고통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하루도 분석해 보면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죄 짓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영적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적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2절, 1절,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 영적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죄를 짓고 회개하신 분들 있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그것도 영적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영적 고통을, 두 가지 영적 고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고 계신다면 되겠어요? 손가락이 아주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방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데미지를 입었는데, 죄를 짓고 데미지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걸 방치할 수 있느냐고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갈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 고통을 우리가 겪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고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고통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고통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7절 영적 고통에서 영적 고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죠.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영적 고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육적인 고통이 다가오면은 또 하나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실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고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 영적 고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아프니까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영적 고통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고통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 보십시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것이죠. 회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여러분들이 영적 고통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심각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회개 기도가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참회 기도가 있죠.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회개는 공동체적인 전체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8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에게 베푸신 의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9절 보십시오.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8절 보면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 참 많죠. 예수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 베푼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엄청나게 베풀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지금 햇빛이 해가 졌다가 또 햇빛이 아주 강하게 또 내리치고 그러는데, 이런 햇빛, 구름, 나무, 비,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 공기, 구름, 잔디, 땅, 이 모든 것들, 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든 믿든 안 믿든 다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두가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이런 모든 걸 준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상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신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과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다 돼 있었겠어요. 우연은 우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연은 우연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우연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게 잘 창조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창조했어요. 우리 몸도 얼마나 정밀하게 창조했습니까? 대단하게 창조했어요. 이런 창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른 우상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되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영적인 고통을 알고 그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고통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만 속해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속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영적 고통을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고통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베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육체의 죽음도, 우리 영혼의 죽음, 살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더욱더 그걸 붙잡고 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 고통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고통을 느낀 분의 더 엄청난 일들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영적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삼켰던 17절, 1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1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밤낮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3일 후에 육지에 토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7절과 2장 마지막 절 10절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밤낮 3일 동안 뱃속에 간직하고 있다. 다시 뱉는 3일 후에 뱉어버리는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안 믿는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믿어질 수 없는 거죠. 아마 믿으시는데도 믿어질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표현이. 거기 흔드신 분은 분명히 믿음이 계시니까. 예. 근데 한번 생각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수납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물고기를 삼켰는데 우리 낚시회가 있는데 낚시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 낚시 선교회에서 갈치도 좀 공급받아서 드시고 그랬죠. 낚시를 하다 보면요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으면 뱃속에 조그만 새끼 물고기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네. 다 죽어 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큰 물고기가 삼켰다 그러는데 아마 씹지도 않고 삼켰다고 해도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하나의 신화 같은 얘기예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씻을 수 없는 하나님,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만든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풀알포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누가 동물 하나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하나를 못 살리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요나의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확실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3일 동안 똑같은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물고기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이틀만 할 수도 있고 하루만 있을 수도 있고 열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뱉을 수 있잖아요. 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일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토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거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세요. 무덤에 계시는데 사도신경에는 지금 우리 사도신경이 안 나왔지만 원본 사도신경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강하셨다라고. 그런데 성경에도 그게 나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요나가 수월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계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요나를 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사건이 거짓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무덤에 계신 것과 다시 살아난 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릴 수 없겠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참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거 수납을 잘 못해요. 이성주의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요나 사건이 거짓이면 자신의 죽으심, 장사된 사건과 부활 사건도 거짓이라고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마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던 곳이 많은 학자들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던 욥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욥바로 봅니다. 물론 그가 어딘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신 것은 요나를 다시 출발시키고자 하는 출발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요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그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출발선에 세우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후퇴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미룰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의 변화를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고통만 느낄 수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출발선에 서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작업은 영적 고통을 느끼고 호소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영적 고통을 통해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고통을 통해서 다시 출발선에 서서 힘차게
전진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